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 겉바속촉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겉바속촉. 식탁에 있는 음식을 한 입 딱 베어 물었는데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할 때 그 앞글자를 따서 겉바속촉이라고 한답니다.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 이렇게 안과 밖이 잘 익은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한 회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재난 이후에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외부적인 그러한 회복된 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부적인, 우리 안에서부터의 회복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경우도 이제 스스로 몸을 고칠 수 없으니 외부에서부터 의사나 간호사 또 의료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외적인 치료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또 자신 스스로 이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내적인 회복이 함께 있게 될 때 건강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지금 요엘서는 재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말씀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말씀 말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때에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모습을 쭉 열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황폐한 들에 풀이 다시 생길 것이고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다시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메뚜기, 느치, 황충이 또 팥중이 이러한 것들로 고생한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식량이 풍성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의 말미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모두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내용이 외부적인 내용이었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먹을 거리가 생기고 풍성해지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일상의 리듬이 회복되는 모습을 지난주 말씀에 요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회복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외부적인 회복과 함께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내부에서부터의 회복이 연결되어질 때, 그래서 겉바속촉,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해지는 것처럼 황폐한 생활과 무너진 그 삶의 생활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너진 마음과 또 깨어진 심령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때 온전한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회복의 모습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부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꼭 필요하고 또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어느 정도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예전과 같은 삶이 가능해졌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깨어있고 무너져 있고 또 탈진되어져 있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 우리 심령에서부터의 회복이 함께 연결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가장 먼저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구약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글인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외부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의 회복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용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마스크를 벗으며 읽는 요에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의 내적인 이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가?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은 왜 오시는가?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말씀 가운데 찾아보시면서 성령님의 오심과 성령님을 통한 회복의 역사를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은 왜 오시는가? 여러분, 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 것이고 언제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28절 말씀의 시작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그 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짧은 범위에서 본다면 외적인 회복과 내적인 회복을 연결시켜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고 난 후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전무후무한 재앙의 사건이 그 땅 가운데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선포는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 재난 후에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Then after doing all those things, 그러면서 그 모든 사건들이 있고 난 후에, 그래서 온 땅이 황폐화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시름시름 병들고 있는 그때에 그 황폐한 하늘을 가르면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그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면서 성령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오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집회를 열고 또 부흥회를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다 함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선포하면 성령님이 짠 하고 오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갖지 않습니까? 물론 모임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엘 선지자는 그 모습보다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 다 무너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고 지금 잘 나가고 텅텅거리고 승승장구하고 시간적인 여유 있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삿대질이 나오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신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현재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갑작스러운 지진 피해를 입은 투르키의 터키 지역과 시리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사진을 보았더니 어떤 아버지가 그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서 죽은 그 딸의 손만 나와 있는 것을 꼭 부여잡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넋을 놓은 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다치고 또 실종되어져 있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집을 잃어버린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죠. 거기에 눈까지 내리고 지금 차가운 날씨로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는 그 안타까운 땅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 긴급하게 이 투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구호 헌금을 함께 모으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여진 헌금은 이들에게 가장 꼭 필요한 생수와 생필품, 담요와 같은 꼭 지금 필요한 그러한 물건들을 보급하는 일에 함께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 주보와 함께 받으신 그 헌금 봉투에 보시면 그 구호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봉투가 있는데, 내가 한 끼 식사비를 아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구촌 이웃을 돕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0,000원씩 함께 모아서 헌금해 주신다면 그것을 수합하여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호 헌금과 함께 그 지금 재난을 만난 그 땅 가운데,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오늘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 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그 아픔의 땅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에게 참 많이 들려오는 말 가운데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듣게 되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서바이벌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서바이벌의 시대에, 이 서바이벌이 시대의 그러한 키워드가 되었고 시대의 윤리가 되었고 살아남는 것이 지상가치가 되어버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성령님은 오셔서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 영적인 부흥을 꿈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지금은 황폐한 때라고, 지금은 재앙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선포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성령의 때다라고 역설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서바이벌 할 거냐고 묻는 질문들이 있죠. 물론 교회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또 미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절망과 재앙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성령의 때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우리가 재단과 낭실 사이에서 함께 울게 되어질 때 성령님을 통한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의 꿈을 우리는 함께 꾸고 그 회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은혜 받기에 딱 좋은 때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자식들 뜻대로 되고 조금 넉넉해지면 그때 참 은혜 받기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놀기 좋은 때이지 은혜 받기 좋은 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앞으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경제도 좋아지고 또 안정도 찾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아이들도 다 이제 키우고 나면 제가 그때 정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할게요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열심히 하시는 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시간에 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또 절망과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그때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타이밍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고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28절과 29절 말씀을 이번에 같이 보시면,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면서 만민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29절 말씀에 보시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대상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 중간에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12살 밑을 의미하는 것이냐, 노인들은 65세 이상을 시니어로 볼 것이냐, 여기에 젊은이들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 가운데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과 사고를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름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남자와 여자 가운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죄송하지만 구약에서는 남자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누구입니까? 유대인에게만 붓고요. 제사장과 평신도 가운데 누구입니까? 왕이나 또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어떠한 특정한 그룹에게만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러한 구분 다, 그러한 모든 차별과 벽 다 부서뜨리고 남자와 여자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지 않고 종과 노예라고 무시하지 않고 평신도와 목회자 나누지 않고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님을 부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령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빚으시죠. 근데 그 흙덩어리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성령님의 사역은 그 흙덩어리가 리빙 스피릿,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흙덩어리를 여러분 생명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게 피부 색깔이 무슨 문제가 되고 남자냐 여자냐 무슨 성별이 중요하고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배웠냐 안 배웠냐 이런 것들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흙덩어리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님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인과 동시에 성령님은 또한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이슈와 아젠다들, 남녀 간의 차별, 계층 간의 갈등, 인종의 문제, 세대 분열, 사회적인 신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해결해 보려고 인류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사회적으로 각성하고 철학적으로 연구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린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어진다면,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모든 선과 금과 프레임을 깨뜨리고 나와서 형제와 자매로 한 가족과 한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유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 난민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조하며 그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연약한 어린이들과 자녀들이,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노인들이 무시당하고 있었던 남종과 여종에게 더욱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주특기는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함량 미달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라고 하는 지역에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부흥의 출발점은요, 한쪽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인종차별을 받고 있었던 흑인 목사, 그 사람이 시작하고 있는 마국간에서부터 미국 땅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땅의 부흥은 버림받은 여성들, 성폭력으로 임신한 미혼모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 공간에서부터 인도 땅의 부흥이 있었고, 스코틀랜드의 부흥은 그 깊고 깊은 산속 채 30명도 들어가지 않는 손바닥만한 그 예배당에서 배움이 없었던 20대 청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조국인 조선의 부흥은 어떠했습니까? 을사조약으로 나라 다 망하고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돌쇠 같은 사람들, 뺑덕어멈 같은 사람들, 자기 이름 석자로 불려지지 않던 그 시대의 하층민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농한기에 평양거리에 나와서 솥 걸어놓고 죽 끓여 먹어가며 하나님 말씀 사모했던 말씀 사경회에서부터 우리나라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던 간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쌍놈이라고 하든, 우리를 장애인이라고 하든, 가방끈이 짧다고 하든, 아니 어디서 감히 여자가 어린 것들이 함부로 설쳐 나이 먹었으면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소리를 듣는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은혜 받기에 딱 좋은 날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혜 받기에 딱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설교 후에 저희 교회 신천 임원들을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23분의 신천 권사님, 10분의 신천 집사님, 그리고 한 분의 명예 집사님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한 분 한 분의 성함이 나와 있고 이쪽 지금 앞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저희 교회 임원으로 새롭게 세움받는 우리 신천 권사님들과 신천 집사님들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지셔서 이들의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신천 권사님, 신천 집사님들은 무엇보다 내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오시는 것이고, 도대체 성령님 왜 오시는 것일까요? 성령님 언제 오시고, 성령님 누구에게 오시고,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성령님은 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보시면,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성경책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성경책을 열어보시면 여기 만민이다 라고 하는 말에 숫자 1이 표시되어져 있고, 밑에 있는 각주 풋노트를 보시면 만민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떠한 말로 바꿔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육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만민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모든 육체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만민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모든 육체라고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모든 육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모든 육체로 바꿔서 읽고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을 이야기할 때 흙덩어리였던 그 모습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 스피릿,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자신만의 성읍을 쌓고 인간의 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제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창세기 6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물로써 심판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때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보시면 창세기 6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입니까? 육신이 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육신과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모든 육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게 되어지자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는데 다시 그 하나님의 영을 거두게 되어지자 육체와 육신, 죄송합니다, 덩어리만 남아버린 것이죠. 지금 요엘 선지자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만민이 아니라 이 모든 육체라고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이 육체와 육신만 끌어안고 기진맥진하며 살고 있고 고생하며 험한 인생 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 것이고, 내가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들의 육체 가운데, 이들의 육신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님 왜 오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제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내용들을 다 소화하고 또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는 대학교 1학년이고 저희 집 셋째 막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저희 막내 꼬마아이가 이제 큰 누나 방에 갔다가는 깜짝 놀라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3학년짜리 지금 수학 문제집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전부인데 이 큰 누나 방에 갔더니 대학교 수학책, 그래서 막 코사인, 탄젠트, 근해 공식 막 이러 있는 수학 문제를 보고는 얘가 기겁을 해서는 감당이 안 돼서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뛰쳐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던 것이죠. 앞으로 설명할 것들 많고 또 가르쳐야 될 내용들 참 많은데 이들이,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누가 오십니까? 그렇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시면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실마리가 풀리고 어긋나 있었던 부분들이 맞춰지게 되고 안개 같던 앞날이 선명하게 되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끄덕끄덕 이해하는 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과 엔데믹을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 감당이 되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3년의 시간을 보내왔고, 상황이 좋아져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리듬이 회복되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그런 일들, 뉴스를 돌아보면 아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인데,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대학교 수학책 같은 참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후에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시면 그 연약한 육체 가지고 기진맥진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부어주시면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풀리지 않던 일들의 해결책을 주시고,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고, 무너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우고,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을 끄덕끄덕 이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헤치며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프고 또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투병 중에 있는 참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청년들 지금 수련회 기간이어서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그 중보기도 요청하는 종이에다가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에게 주고 이렇게 가는 것을 제가 봤더니, 그 내용이 이 청년의 어머니가 유방암 2기가 걸리셔서 이제 8번의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온 가족이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디 그 친구의 어머니뿐일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 투병 가운데 있고 아파가 있고 그 상처를 부여잡고 정말 기진맥진한 그 연약한 육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성령님께서 왜 오시는가? 연약한 육체 가운데 회복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내적인 회복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소망하기는 그 성령님의 부으심을 통하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불구덩이 같은 시대이고 불구덩이와 같은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 그 불구덩이 같은 세상 가운데 더 큰 불덩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가장 황폐한 곳에 그 하늘을 가르고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장 무너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장 연약한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재난 이후에 재앙을 만난 투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오늘 임명받는 23분의 신천 권사님과 10분의 신천 집사님과 1분의 명예 집사님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이 상처받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너진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내적인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하게 우리 임명을 받으시는 신천 집사님들, 신천 권사님들은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내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 주옵소서. 절망과 신음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엘이 선포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가장 절망이 깊은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들 가운데, 무너진 마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세움받는 우리 23분의 신천 권사님과 10분의 신천 집사님과 1분의 명예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